최근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공군은 근무 환경이 좋고 자기 개발 시간이 보장된다고 해서 공군에 지원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공군은 다 지원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뽑혀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원해서 그 지원한 사람들 중에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1차는 서류가 있고요. 2차는 면접을 보게 됩니다. 군대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시험 보고 면접을 보고 가는 거예요. 1차 서류 점수는 총 105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격증입니다.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70점을 받게 돼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이제 아무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60점을 받게 됩니다. 출석 점수도 있습니다. 군대 가는데 웬 출석 점수냐라고 하겠지만 고등학교 3년 동안 무단 결석이 없어야 만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산점도 최대 15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제 헌혈이나 봉사 점수, 다자녀 점수, 요즘은 이제 사라졌다고 하는데 한국사나 영어 점수가 이제 그 점수에 따라서 15점까지, 최대 15점까지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70, 그 다음에 출석 점수 20, 그 다음에 기타 가산점 15점 해가지고서 105점으로 되어 있어요. 공군의 일반 병 같은 경우는 합격 점수가 한 105점 만점에 97점 정도라고 합니다. 105점 만점에 97점 정도 받아야 공군에 이제 합격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99점을 받아도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99점을 받아도. 그리고 대학을 복학하기 좋은 시즌, 보통 1월에서 한 5월 정도가 이제 다음 복학하기 좋은 시즌인데요. 이때는 무조건 100점을 넘어야 합니다. 100점 이하로는 갈 수가 없어요. 1점 때문에 합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공군에 지원하는 학생들, 청년들 사이에 점수 높이기 전략이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손쉬운 길은 뭐냐면 헌혈입니다. 헌혈을 하면 1점씩 올라가는데 총 3점, 최대 3점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헌혈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기 때문에 미리 공군에 들어가려면 한 달 간격으로 3번에 걸쳐서 헌혈을 해야 합니다. 헌혈을 하거나 아니면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하루 8시간 봉사활동을 하면 1점을 받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최대 3점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한국사나 영어 성적도 1등급을 받으면 2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비인기 시즌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제 학교에 복학하기 좋지 않은 좀 애매한 때가 8월부터 11월이거든요. 이때 입대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청년들이 좀 줍니다. 그래서 나는 공군에 꼭 들어가야겠다라고 한다면 8월에서 11월 달에 입대를 지원하면 됩니다. 또는 일반 병과가 아니라 자신의 전공을 살리는 기술병과, 자신이 전공하고 있는 것을 맞춰서 가거나 사람들이 기피하는 병과가 있어요. 화생방이라든지 기계화 이런 쪽은 고대이기 때문에 이런 그 병과들은 기피하는데 공군이라 하더라도 그런 병과가 있거든요. 그런 병과를 지원하면 이제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현재 공군에 문안이 들어가려면 20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자격증 하나, 이건 기사 자격증을 말하는 겁니다. 기사 자격증 하나. 보통 지원하잖아요. 군대를 지원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최소 2년 이전에 육군에 가기 전에 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2학년 졸업하기 전, 2학년을 넘어가기 전에 자격증을 하나 따야 되고 헌혈을 3번, 한국사 1등급을 갖추어야만 무난하게 공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전하고 달라졌어요. 우리 공군이 달라졌어요. 누구에게나 공군은 열려 있지만 요즘 공군 고시라고 불릴 만큼 공군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워졌습니다.
보세요. 공군은 누구나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구나 다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공군에 들어가기가 힘든데 공군에만 들어가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도 힘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국,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느 성경이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심지어는 사람의 전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폐한다라고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성경에 맞춰가야 돼요. 만약에 제가 공군에 들어가고 싶다면 공군이 원하는 기준에 맞춰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기준에 맞춰야 하는 거죠. 그 기준에 맞춘 사람에게는 공군에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되지만 그 기준이 뭔지 관심이 없거나 그 기준에 못 맞춘 사람은 공군은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쉽게 들어가는 곳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힘써야 하는 거죠.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거죠. 예,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태극마크를 먼저 달아야 하는데 이건 역시 진짜 어렵습니다. 특별히 양궁 같은 종목들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보다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거의 양궁에서 금메달을 휩쓸기 때문에 올림픽에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대표가 되는 게 올림픽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목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국가대표가 되려면 1차 선발, 2차 선발, 최종 선발 총 3번에 걸쳐서 국가대표가 됩니다. 이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명성이나 과거에 어떤 메달을 땄느냐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10개의 메달을 땄어도 0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현재 실력과 기록만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4년을 기다려서 선발전에 출전을 했지만 당일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작은 실수,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실수로 말미암아 선발전에 떨어지면 4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운동선수가 4년을 기다린다? 여러분, 가장 최고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어야 될 운동선수가 4년, 4살을 더 먹었다면 그 다음은 더 어려운 거죠. 지금이 가장 최선의 상태인 거예요. 지금 현재가. 지금 국가대표가 되지 않으면 다음에는 기약이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국가대표가 되려면 이 선수들은 어렸을 때부터 평범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걸 포기하고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훈련과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보통 7살에서 10살 정도가 되면 운동을 시작하거든요. 운동을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루 6시간 정도 매일 반복되는 기초 훈련을 해요. 매일 반복되는 훈련을. 예전에 김연아 선수 있잖아요. 피겨 선수 김연아 선수가 연습을 이제 하기에 앞서서 몸풀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몸풀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 한 방송국에서 물어봤어요. 그 몸풀기를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김연아 선수가 뭐라고 말했냐면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생각이 왜 필요해? 그냥 하는 거지. 건강할 때, 건강하지 않을 때, 컨디션이 좋을 때, 좋지 않을 때, 어떤 상황에서 기분이 우울할 때, 안 할 때 상관이 없이 그냥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없는 거죠. 또한 철저하게 자기 절제를 해야 됩니다.
식단 조절 기본이지요.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소소한 즐거움, 아이들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심리적인 압박과 슬럼프를 극복해야 돼요. 보통 7살에서 10살에 운동을 시작하면 그 아이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반드시 사춘기를 거치잖아요. 그 아이들이. 사춘기를 거치는데 여러분 운동을 한다고 해서 사춘기가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반항적인 사춘기 시절에 훈련장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거죠. 수많은 경쟁자들과 수많은 압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성적을 내야 되고 그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심리적인 압박을 극복해야 되고 스스로 경기력이 좋지 않는 슬럼프도 스스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은 자만이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가는 거예요. 국가대표가 되는 게 아니라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최상의 상태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 중에 극소수만이 태극마크를 달게 돼요. 극소수만이. 그렇게 최선의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국가대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여행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건 여행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죽으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예수님, 구원받는 자가 얼마나 됩니까?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러면 이 질문을 왜 던졌을까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성경에는 나와 있는 게 있고 나와 있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나와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질문을 던진 거죠.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나와 있지 않는, 자,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적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적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이야기하신 거죠. 그래서 적습니까? 구원받는 자가 적으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받는 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매일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학교가 회당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학교라는 거예요. 학교에 와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의무적으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어요. 11조를 드리는 거 당연한 것이고 절기 때마다 절기를 지켜요. 그것도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켜요. 가는 시간 3일, 일주일 절기 지키고 돌아오는 시간 3일. 그러면 한 20일 걸리겠죠? 그런 절기를 1년에 3번 지켜야 합니다. 그런 걸 의무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자가 적으냐라고 질문을 던지자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여러분 여기 힘쓴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죽을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하라. 이 단어는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국가대표 선발전에 1차에 갔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 갔는데 2차도 가야 되고 최종 3차도 가야 되니까 3분의 1만 쓸까요? 에너지를? 아니죠. 아니 1차에서 끝나면 2차는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경기는 나에게 최선이에요. 근데 이 힘쓴다는 단어는 또 어떤 단어가 있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쟁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적과 싸우는데 내 에너지의 80%만 씁니까? 아니죠. 100%를 쓰지 않으면 내가 죽는데 나는 지금 내 에너지를 다 써서 전쟁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힘쓰라는 말은 죽을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하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천국은 죽을 힘을 다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아까 그랬죠? 잘 보세요. 공부는 누구나가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천국에 적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공부는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공부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두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부는 누구나가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누구나가 쉽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말을 오해해요. 천국은 누구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를 아주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말로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죽을 힘을 다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은 열려 있어요. 문은 열려 있는데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냐면 죽을 힘을 다해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24절 뒤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들어가기를 구하지만 못할 자가 많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당연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자연스럽게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구원받습니다. 자꾸 질문을 하자고요. 어떤 믿음인지를 생각해 보셨나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믿음이 어떤 성향의 것인지 생각해 보셨냐라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이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해외여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보통 이제 인천공항에 미리 갑니다. 보통 뭐 한 서너 시간 전에 미리 이제 가서 여러 가지 짐도 붙이게 되고 티켓도 확인하고 이래서 이제 출국을 하게 되죠. 제일 먼저 이제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자신 그 짐들은 먼저 붙이고 나서 보안 검색대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쇠붙이 같은 거 다 빼고 보안 검색대, 항공기 테러 같은 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그런 상황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출국 심사를 하죠. 거기에 이제 여권을 보여주고 이제 나가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찍으면 이제 나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 그 앞에 보면 딱 이제 출국 심사대를 나가고 나면 그 앞에 이제 화려한 면세점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적어도 뭐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한두 시간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쇼핑을 하다가 시간을 보니까 이제 비행기가 출발할 시간이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헐레벌떡 자신의 탑승 게이트로 달려갔는데 이미 문이 닫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내가 이 여행을 얼마 동안 오래전부터 준비했는데 그리고 이 비행기 티켓을 구입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데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러면 친절하게 들어오시지요 라고 말하나요? 아니죠. 알자 없습니다, 여러분. 알자 없어요. 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25절에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에 보면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한 번 문이 닫히면 들어갈 수 없대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닫히기 전에. 천국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보통 결혼식이나 이런 잔치들이 저녁에 이루어졌어요. 저녁에 잔치가 이루어졌는데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보통 잔치가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며칠씩 진행되기도 하고 하루의 시작이 저녁 해 질 때부터가 하루의 시작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루의 시작인 저녁 때에 모여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럼 이제 초대한 손님들이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저녁 때쯤 돼서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주인이 문을 닫습니다. 초대된 사람들이 다 들어오거나 아니면 정해진 시간 안에, 그렇다고 12시까지 만약에 저녁 7시까지 오세요라고 하면 7시 딱 돼서 문을 닫기도 하지만 좀 여지를 두긴 하겠죠. 그러나 정확하게 문이 닫히면 더 이상 문을 열지 않습니다.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그 문은 열리지 않아요. 그 문은. 아무리 바깥에서 내가 초대된 사람이라고,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지금 왔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문이 닫히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죠.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었어요. 1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지어갔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갖다 그 안에 채우고 동물들도 그 안에 들어가고 상관이 없어요. 그 시간까지 그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지만 여러분, 문이 닫힐 때에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노아가 닫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고 나서 홍수가 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 방주에 타려고 했지만 닫힌 문은 열려지지 않았어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간의 문제예요. 기간의 문제. 기간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구원을 받아야 하냐면, 구원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 구원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간의 문제. 내가 죽기 전에 천국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천국 안에. 두 번째 문제는 나의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은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천국 안에 있는 사람도 있고 천국 바깥에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좀 이해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살지만 천국 안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천국 문에 걸쳐 있는 사람도 있고 천국 문 바깥에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공군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잘 해서 자격증도 따고 헌혈도 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었어요. 아직 지원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나는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 거죠. 지원하는 즉시 나는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난 들어가고 싶어. 공군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꿈을 꾸었지만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는 정작 지원할 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비록 내가 그 가운데 지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현재의 삶이 내가 천국 안에 있는 삶이 될 수도 있고 천국 바깥에 있는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중에 들어가고 싶으나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도록 힘써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죽도록 힘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에게나 열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쉽게 들어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쉽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죽을 힘을 다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내일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죠? 준비를 해야 되는데 2026년 새해가 밝았잖아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체 뭘 준비하라는 거야? 어떤 걸 준비하라는 거죠? 당연히 믿음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 믿음의 성격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믿음의 성격. 공항에 딱 가보면 이제 공항에 딱 도착을 해서 짐을 먼저 붙여요. 그 티켓을 이제 발권을 하죠.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안 검색대를 이제 줄을 서서 이제 한 사람씩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기에 앞서서 이제 재미있는 장면들이 발생을 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뭔가를 버리고 갑니다. 버리고 가요. 그게 뭐냐면 생수통을 갖다가 버려요. 500짜리 뭐 이렇게 물을 마시던 걸 갖다가 그냥 두고 가는 거예요. 왜 두고 가냐? 생수를 가지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걸 공항에 와서 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나는 물을 꼭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두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다음에 면세점에서 다시 사야 합니다. 그 물통을 가지고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둬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려는 순간 요란한 경고음이 들려요. 보안 요원들이 가방을 열어보고 몸수색을 해보았더니 금지된 물품들이 발견이 됩니다. 폭발물, 화약류나 폭죽, 인화성 물질이나 독성 물질들이 발견이 되면 보안 검색대는 통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행기 테러를 의심받아 구금되어 조사를 받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 결과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려면 반드시 금지 물품을 확인하고 미리 버리셔야 합니다. 미리 버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26절, 27절 보시죠. 자,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여러분, 단순하게 먹었단 말이 아니에요. 당시 중동 사람들은 같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매우 깊은 유대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매우 깊은 유대감, 너와 내가 한 가족과 같다라고 하는 유대감과 우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해요. 근데 27절에 보면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자, 주님과 유대감을 가졌어요. 주님과 식사를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한 식사가 아니에요. 이거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과 내가 굉장히 친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내가 갖고 있는 거죠. 주님과 식사했던 사람이니까. 그런 친밀함이 내 안에 있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해요.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하다고요. 그것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생기는 오해는 그런 거였어요. 나는 주님과 가까워. 나는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야. 주님과 나는 아주 가까운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어.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너의 생각이고, 주님의 생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죠.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관계를 거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왜? 그 정도의 수준에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니까요. 참, 그러면 대체 뭐가 답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행악하는 자들.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불법이란 단어와 그 다음에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졌어요.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불법, 그 다음에 일꾼이란 단어. 한마디로 말하면 일시적으로 한 번 실수하는 잘못이 아니라 어떤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잘못을. 그런데 이 불법과 불이라고 하는 이것은 세상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이들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이들은 하나님의 법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주일날 예배를 참석을 하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먹고 마시며 주님께 배움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가까워 라고 하는 내 느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이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내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고 그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 그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가정에서, 내 인생에서, 내 사업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거기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데 드러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데 없는 거죠, 그거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손이고 혈통적으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2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볼 것이지만 너희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을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의 두 자녀가 있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 똑같은 아브라함의 육신으로 태어난 자녀이지만 그러나 이삭만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죠. 야곱과 에서.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만이 약속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든 선지자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뭘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구약의 다윗, 노아, 모세,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치열하게 가정 안에서, 치열하게 자신의 직장 안에서, 어떤 결정 안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고민하며 그것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그게 죽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죠. 주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결코 천국에 들어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면 쉽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참 쉬워요. 막 신앙생활 별거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만 다닐 때 얘기하는 거고요. 교회만 다닐 때, 주일날 교회만 다닐 때. 그건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교회 와서 예배에 1시간 앉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짜 믿음으로 살려면 어렵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살려면, 주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몸부림치고 그 뜻에 순종하려면 이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9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나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여겼지만 그러나 치열하게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나는 나중된 자가 될 것이고,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늦게 믿고 별것 아니라고 여겼는데 그의 인생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는 나보다 앞서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거든요. 거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천국문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들어가는 곳은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핵심은 그거지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주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적습니까? 너희가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죽을 힘을 다해라. 죽을 힘을 다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죽을 힘을 다해야 사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2026년 새해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냥 교회에 오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면 괜찮겠죠. 마음적으로는 나는 공군에 들어갈 수 있어. 그까짓 거 들어가지. 그렇죠. 그러나 그 확신이 나를 공군에 들어가게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난 믿음 생활 잘했어. 난 반드시 들어갈 거야. 아자 했다 한들, 내 심령 가운데 확신이 있다 한들, 그것이 나를 공군에 들어가게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아니라 진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진짜 준비. 내 심령 가운데 믿음의 준비,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작은 부분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부분부터.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부분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시작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교회 이름이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다른 이름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낙오되면 되지 않잖아요. 모든 심령들이 천국 안에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도 될 만큼 항상 준비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